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전 공사가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넣을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8장 마지막 66절까지는 그렇게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 성전의 의미를 쫙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쫙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봉헌하는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렇게 끝내는 내용으로 8장 전체가 이어집니다. 너무나 분량도 길고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21절까지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다 놨죠. 성막,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지금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6장에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느닷없이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내용이 삽입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면은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노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와 성전에 있는 물품들,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 사이에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냐면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솔로몬이 11째 달, 11째 해, 11년째가 되는 해에 성전을 이제 완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불월 곧 8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11년이 되는 해에 8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였는데 에다니몰 곧 7째 달에 모였다고 그래요. 7째 달. 그 왕궁은 8월 달에 되었는데 봉헌은 언제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을 한 달 먼저 한 게 아니고 11개월 뒤에 11달이 지난 다음에 봉헌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거의 1년이나 지난쯤, 1년 가까이 지난쯤 11달이 지나서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1달. 긴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자,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솔로몬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뭔가를 의미하는 맞춤 시간이에요. 자, 요 시간이 지금 언제냐면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이렇게 말해요. 에다니몰 7째 달 절기에. 자, 이 에다니몰 하는 요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은 달력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력,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민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력과 민간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딱 6개월 간격으로 달라요. 그래서 아까 성전이 완공이 된 그 불월, 8째 달, 불월이라는 요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제 8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력으로는 2월 달이에요. 2월 달. 그런데 오늘 본문 봉헌식이 치러지고 있는 이때는 지금 7월 에다니멀 그러죠. 8월, 9월, 7월 에다니멀. 요거는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종교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아비벌에 지키라고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의 원년이에요. 원년. 그 원년의 아비벌을 1월로 잡아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키는 그런 농사력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민간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양 양력도 지키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한 음력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요 지금 7월 에다니멀인데 이게 언제냐면 민간력으로 1월 달이란 말이에요. 1월 달.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게 언제냐면 요 1월 달, 즉 에다니멀 7월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저 앞에서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때가 초막절기예요. 초막절기.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하면 정월 1월 달이란 말이에요. 종교력으로 하면 7월 달이에요. 이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초막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정월 달이니까 민간력으로 따지면 정월 달이니까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그 나팔절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기 그 1월달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 나팔절기로 시작하고 그달 10일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치러져요. 그리고 그달 15일에 요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 8일째 되는 날 성회가 일어나요. 이제 성회를 벌여요. 그러니까 그 정월달 민간력으로 하면 정월달이지만 이게 종교력으로 언제라고요? 에다니멀 7월이란 말이에요. 요게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 봉헌하는 날짜를 지금 맞춘 거예요. 성전 완공은 언제 되었어요? 8월 달에 됐어요. 8월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난 다음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달을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7월 달 에다니멀 7월 달에 이때 이제 이 초막절에 맞춰가지고 좀 성전을 봉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11달을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지금 봉헌하는 것은 이제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꼭 의도적이었느냐 뭐 하면서 이제 여러 의견을 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초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숫꽃이라고 불러요. 숫꽃.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처음 장막을 친 장소가 바로 숫꽃이에요. 거기 처음 뭐를 쳤다고요? 장막, 천막, 텐트를 친 곳이 거기가 바로 숫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숫꽃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또 에담 끝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처음 도착한 그곳에 에담 끝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숫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막, 장막이라는 말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또 장막을 친 곳이 또 숫꽃이란 말이에요. 이 두 말을 가지고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 숫꽃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 숫꽃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수확물을 거두고 추수하는 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감사절기만이 아닌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그들이 숫꽃을 떠나 에담 끝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숫꽃 장막을 처음 쳤던 곳에서 광야를 지나서 에담 끝에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요 말로 지금 똑같은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요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얼핏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시해 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시해 줬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표지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삶,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간의 그 타락된 삶이에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끌어오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첫 번째로 뭐 했다고요? 숫꽃, 장막을 쳤다. 그 숫꽃 그리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하는 것으로 구원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요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세요? 모세의 성막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한가운데 딱 설치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막이 세워져요.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11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초막절에 지금 성전을 봉헌한다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하는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자 그때 뭐가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초막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했던 그 장막 대신에 성전을 지어놓고 초막절에 이렇게 봉헌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초막,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요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 말이 바로 스케노우, 거한다. 스케노우, 요 말이 에스케노센,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숫꽃, 초막이라는 이 말 가지고서 성경이 지금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뭐란 말이에요? 요게 장막을 쳤다. 이 숫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자꾸 설명해요? 그 초막절. 레위기나 또 신명기 율법에서 지키라고 그랬던 그 초막절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설명해요. 그게 그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막과 또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숫곳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광야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다윗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서 실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돼요. 그리고 초막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심을 이제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뭘로 이렇게 보냐면 초막절에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나오는 그 장면을 에스겔서가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생명수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명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초막절과 솔로몬 성전이 초막절에 봉헌된 그 이야기가 결국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세워놓은 이 성전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초막절에 봉헌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요 사건이 계시록에서 묵시로 이미 완성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초막절에 봉헌하는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진짜 이 땅에 임하실 성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은 계시에서 이 묵시의 사건, 계시록의 그 묵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초막절 성전 봉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첫 성취이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남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곧 그리스도가 거하는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이 딱 끝나면, 즉 우리가 호흡이 딱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뭐 하셔요?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장막으로 예표하시고 성막으로 예표하시고 성전으로 예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